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꼭 암송 해설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약의 복음과 같고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렇지, 그래 선하신 주님이시야. 그러니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분명히 선하신 분일 거야. 우리 나라와 민족에도 반드시 선하게 갚아주신 하나님이실 거야 라고 늘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악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꼭 믿는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늘 우리에게는 지금만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은혜와 구원이 지금이다 라는 것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옛날에 신앙생활 좋았어, 옛날에 잘했어, 옛날에 열심히 했어,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소용없는 건 아니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으니까 또 지금도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그죠? 옛날 과거가 그런 게 있었으니까. 모태신앙이, 원래 모태신앙은 뱃속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다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모태신앙들이 사실 뭐 어떤 획기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밋밋하거든요.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뱃속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이게 다져진 거예요. 이렇게 다져져서 이렇게 오는데, 획기적인 뭐 바울과 같이 막 획기적으로 탁 길거리에서 주님 만나고 뭐 이런 거는 없을지라도 늘 마음속에 그 주님 두려워하고 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바로 모태신앙들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나 모태신앙인데 이거 전도 못해, 기도 못해, 나 이거 또 뭘도 못해, 뭣도 못해 이러면서 모태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거 뭔가 획기적인 게 탁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나 모태신앙인데 내가 획기적으로 뭔가 확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획기적으로 뭔가 확 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광야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다 같이 경험해야지 뭐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렇게 괴롭지 않아도 모태신앙들은 이렇게 밋밋하게 오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이 다져진 믿음이다. 그래서 사실 나이가 이렇게 먹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중간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막 흔들리기 쉬워요, 나이가 먹어도. 근데 모태신앙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별로 안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져진 게 있어서요. 그래서 그 신앙의 뿌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집안의 신앙의 뿌리들이 있잖아요. 중간에 잘 흔들리질 않아요, 신앙의 뿌리가 있으면. 그래서 뱃속부터 또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중간중간 흔들리질 않아요, 많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런데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가도 흔들리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뿌리가 없다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신앙에 뿌리가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모태신앙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뭐 어떤 경험들이 별로 없으니까 신앙생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교회 생활하면서, 그대로 가정생활하면서 우리 영과 우리 몸이 영혼의 그 구원, 이 삶을, 영혼의 삶, 예배의 삶이죠, 삶의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주님 만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다져진 신앙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변함이 별로 없죠. 그런 신앙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떠하냐, 예전에 신앙 어땠느냐 이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신앙이 어떠하냐 할 때는 날마다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 다져지고 더 견고해지는 사람들은 어릴 때 신앙생활 가진 사람들이다. 뱃속부터 신앙생활 가졌든지
아니면 어릴 때 신앙생활을 가졌든지 한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가지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계속 더 다져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이냐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올바르냐, 우리가 은혜 받은 신앙생활, 그 구원받은 신앙생활이 지금 올바르냐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내가 어떠하냐를 늘 생각하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죠. 얼마나 좋아요. 자기를 비추어서 거울로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 거울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게 거울입니다. 이게 거울과 같은 거죠. 이것이 이제 쨍그랑하고 깨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은 말씀인데,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 거울을 다른 사람 비추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울은 자기를 비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가, 지금 나는 신앙이 어떠한가, 요거를 비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추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은혜와 구원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를 좀 쭉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장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내용이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했다라는 것이 1장의 내용이고요.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 탄생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탄생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떡집입니다. 빵집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는 얘기고요. 구유에 태어났다. 일부러 구유에 태어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들 자기 아들 여관빵 하나 없어가지고 그거 하나 마련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짐승과 같은 우리들에게 먹잇감이 되시려고 구유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또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선한 목자로 오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에 이제 목자가 찾아와서 축하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요한이 이제 침례를 주죠. 그리고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마태복음 3장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침례를 줍니다. 물침례죠. 물침례는 회개의 침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침례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성령 침례, 불침례입니다. 성령 침례는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거고, 불침례는 쭉정이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알곡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쭉정이를 태워야 합니다. 이거 뭘로 태워야 되겠어요? 침례,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가 마리아의 족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된 그 요셉의 족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의 족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엄청 정확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썼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쓰는 게 아니라 그 원래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시작된 그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써요. 그게 누가복음 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서 누구 배에서 태어났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는 누구 뱃속에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데, 왕은 아버지가 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족보를 가진 왕족속의 자손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왕족이에요. 그리고 누구 왕족이냐면 다윗 왕족입니다. 다윗 왕의 직계 자손이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죠. 그가 이제 그래서 베들레헴에 다윗이 태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간 것이 이제 거기서 태어나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 왕족 다윗의 직계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족, 아버지가 왕족이어야 아들도 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족보를 쓴 거고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족보를 쓴 겁니다. 누구 뱃속에서 태어났느냐, 이렇게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제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됐습니다.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마귀가 꼼짝을 못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한 것이 그 시작.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공생애가 귀신 쫓으면서 병 고치면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마귀의 일을 멸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의 승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이제 일을 다 끝마치고 사망을 끝내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망을 끝내기 위해서 죽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 너희들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망이라는 건, 성경의 사망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 죽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다.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하고 끊어져 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선악과 문제를 다 해결하잖아요. 광야에서 다 끝냈죠. 죽음까지도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절대 헤어지지 않아. 하나님하고 절대 너희들이 끊어지지 않아. 이것이 이제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인 사람이 영생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을 내려라, 이제 어부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물은 천국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이 땅에 바다에 내려오신 그 주님이시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우리를 잡는 거죠. 잡아가지고 좋은 것은 이제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다시 버리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거울이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 비추는 게 아닙니다. 야, 저 사람 좋은 물고기일 거야. 저 사람 나쁜 물고기일 거야가 아니고, 거울이니까 자기를 보는 거예요. 거울은 다른 사람 비추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비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비추어져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 옆에 사람 보면 안 돼요. 옆에 사람 보면 저 좋은 물고기 같은데, 저 나쁜 물고기 같은 게, 그러면 안 돼.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그 목사님의 눈하고 자기 눈하고 딱딱 맞춰줘야 돼요. 옆에 사람 쳐다보는 게 아니야. 그죠? 자기를 비춰야 돼요. 그 말씀이 자기를 비추어요. 아, 내 속에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다. 그럼 나쁜 물고기는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좋은 물고기를 우리가 거두어야 되겠다. 이게 뭐겠어요? 좋은 말,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은 우리가 거두어드리고 나쁜 말은 버려야 되겠다. 부정적인 말, 이거 다 나쁜 물고기예요. 나쁜 말, 나쁜 물고기, 이거 부정적인 말 다 버리고 긍정적인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좋은 말, 그 복음, 이것을 받아들이라, 그런 거죠. 그것은 다 창고에 모아 곳간에 쌓을 것이다.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그래서 나쁜 물고기는 불에 태운다. 예를 들어서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정이를 버린다, 쭉정이를 태운다, 그죠? 나쁜 물고기를 태운다, 나쁜 물고기를 버린다. 똑같은 거예요. 좋은 물고기는 거두어 드린다, 그릇에 담는다, 우리의 마음 안에 담는다, 주님의 마음 안에 우리를 담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좋은 물고기, 좋은 말, 선한 말, 하나님의 선한 행동, 이것을 담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성경의 말씀 들으면 안 돼요. 자기를 쳐다보면서 비추면서 눈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그 전형적인 죄, 나병 환자를 고치고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침상째 들고 왔던 그가 이제 지붕을 이제 친구들이 다 벗겨내고 지붕을 이제 열어서 내렸죠. 지붕은 뭐 어디겠어요? 우리 위에잖아요, 위에. 그래서 우리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벗어내고 이거를 벗겨내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우리 주님 깊숙한 곳에, 영의 깊은 곳,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영의 깊은 곳,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향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붕을 열고 주님을 만나서 이제 자기를 들고 왔던 들 것을 자기가 들고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5장의 마지막에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말, 새로운 언약, 새로운 복음은 너희의 새로운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가 새로워진 영, 그 새로워진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 또 새로워진 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새로운 언약, 새로운 말씀, 새로운 말씀들은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된다. 우리 교회, 새 교회, 새로운 교회에 주의 말씀이, 그 언약이 담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이제 6장입니다. 6장이 이제 시작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비벼 먹었기 때문에 방앗간 일을 한 것입니다. 방앗간 일을 하면 안 된다, 안식일 날. 근데 이제 종교적인 사람들은 왜 일하냐 이렇게 본 거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야, 얘들이 배고파가지고 이걸 먹은 것이다. 어떠냐? 내가 주인인데. 이제 이런 표현인 거죠. 누가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병 환자를 고쳐놓고 제사장에 가서 입증하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제사장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그 나병 환자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제 과도기입니다. 과도기이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의 율법에, 너희의 너희가 생각하는 어떤 고정적인 그거에 네가 좀 너의 은혜 받았음을, 너 복음으로 너 구원 받았음을 보여라. 그리고 너의 환경에 보여라. 너 남편이 있지, 아내가 있지, 부모가 있지, 자녀가 있지, 교회 목사가 있지, 그리고 성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 자신이 억지로 이렇게 보이려고 막 외식하고 이러지 말고, 진짜 나섰으면, 진짜 네가 죄 용서 받았으면,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으면 너 그렇게 보여라. 어렵냐? 뭐가 어렵냐? 그렇게 보여라.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라는 그런 과도기적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날 밀밭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가면서 이삭을 훑어 이제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안식일 날 범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과도기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법칙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적인 법칙을 너희들이 지키고 있지만 그런 율법적인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복음이라는 게 있다. 은혜라는 게 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 날 일하고 내가 안식일 날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쉬어라. 너희들은 편안해라. 마음이 좀 평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먹는 게,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배고픈 사람이 지금 먹어야 되잖아. 우리 제자들이 지금 배고파서 먹는다는데 뭘 그렇게 너희들 율법 때문에 막 정죄하고 그러느냐. 그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안식의 주인이 되시고, 안식일 날 자기 홀로 일했으니 너희는 다 쉬거라. 그 평안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안식일 날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니까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그 무덤에 계신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망한
사망해서 무덤에 있는 기간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이죠. 또 다른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날 자꾸 일을 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날 이제 치료하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가 사망할 거니까, 안식일날 사망할 거니까 너희들은, 한 사람이 사망함으로 다른 사람이 부활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안식날은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내가 예민하고 내가 일을 하면 옆에 사람이 어때요? 편안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민하고 내가 일을 하면 옆에 사람이 편안해요. 예수님이 막 예민하게 일을 하시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죠?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이 낫게 되고요. 그죠?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날 고쳤습니다. 예, 안식일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뭐 눈먼 소경 있잖아요. 안식일날 일부러 눈뜨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보라는 거거든요. 빛을 봐라. 너 어둠 가운데 있었잖냐. 안식일은 내가 일하는 날이야. 네가 어두워서는 안 돼. 그래서 안식일날 자기가 일해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야 된다는 거고,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던 사람을 안식일날 일어나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안식일날 주인이 돼서 그것 때문에 왔는데, 내가 왔는데 너희들이 안식일날 아직도 누워있다 이거지. 아직도 병이 걸려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너 일어나야 돼.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그걸 일으켜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손 마른 사람도 일으켜버리고요. 또 뭐 안식일을 비벼서 먹는 이제 제자들의 그 마음도 헤아리고, 먹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 내 안에서는 뭘 해도 죄가 아니야. 뭘 해도 죄가 아니야. 내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뭘 해도 너희가 죄가 있는 게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저는 그거를 다시 만나서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굉장히 처음에 예전에 한번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두려운 하나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너무 거룩하신 거예요. 너무 거룩해서 상대적으로 난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는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그래도 해보려고 했는 사람이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는 원래 2시간 정도밖에 안 잤으니까 그러면서 성경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젊은 애들 데리고 이제 제자 훈련 시키고 하던 그런 때인데, 갑자기 하늘이 막 열리면서, 그날 잠자는 게 아닌데 막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그냥 방이 열려요. 방 위에 천장이 막 열리면서 환상이 보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 저 나름대로 그때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주를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내가 죄인 같고 너무 어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가 뭐라도 말했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예전에 설교를 들을 때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대 이런 설교도 많이 들었잖아요, 어릴 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으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마디를 못했어요.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두려우신 분이라. 그런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막 빙빙 인생을 돌았어요. 빙빙 인생을 막 돌다가요, 나중에 주님을 두 번째 만나는데 세상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제가 몰랐어요. 너무 선하신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감싸주시고 용서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을 제가 만났어요. 좋으신 주님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야 주님이 좋아하실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주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었구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었구나.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우시는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겠어요.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제가 주님 만나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 날 주님은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자기 꽉 쥐고 자기 것만 알고 있었던, 자기만 알고 있었던 그런 인생을 손을 펴라. 너의 마른 손을 펴라. 안식일 날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죽으실 테니 너는 살아라 라는 그런 말이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지만 생명의 귀중함을 깨달은 그 주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되었다. 움켜쥐지 말고 온전하게 너희가 손을 피고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면 아마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주님, 이런 주님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 그 복음을, 그 주님을 자꾸 소개하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 안에서 죄인임을 깨달아라. 그러면 이 좋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십자가를 얘기 안 하고 부활만 얘기해요. 그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럼 회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냥 무작정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만나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벌거벗었다. 나는 어둠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빛이 되시고 주님이 주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왔습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이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왜 이제 제가 강조하느냐면 이사야 58장에 보면 안식일과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안식일과 금식은 같은 거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안식일, 금식, 침례 요 세 가지가 같은 겁니다. 안식일, 요거 안식일 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와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짐이 가볍다, 주님의 멍에가 쉽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그냥 무작정 그냥 니나노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하는 걸 보세요. 예수님의 일하는 것이 어렵게 일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은 힘겹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주님의 종들은 이제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냐면 어렵게 막 힘들게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뿐이에요.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율법 안에서 일하라고 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은혜 안에서 일하는 것은 주님의 종이지만 주님의 일이 힘겹죠. 힘겨운데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해도 시험에 안 드는 이유가 마음이 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주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힘겨웠었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아버지 일을 하실 때 그의 마음은 늘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고 연합이 되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몸이 피곤한 거죠. 몸이 얼마나 피곤하면 예수님도 배에서도 주무시고 막 이랬잖아요. 몸은 피곤해요. 자, 주의 종들이 몸이 피곤합니다. 몸이 피곤하지만 주의 일을 할 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 마음이 여유가 있고 평강하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가정 일하면서 여러분 막 억지로 하다 보면요 외식하게 되거든요. 힘겹거든요. 막 힘겹다, 막 어렵다, 막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막 나중에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율법 안에서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힘겹다면, 너 힘겹게 살았으면 주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에게 와라. 너 율법적으로 살았으면 주님에게 와라. 너 은혜 안에서 하면 쉽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그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금식과 침례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밥을 막 굶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금식인 줄 알았고, 그리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걸 철야 기도 그 정도로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았고, 그죠? 그리고 안식일날 열심히 막 예배하면서 안식일날 뭔가 선하게 막 이렇게 열심히 행동하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그렇게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침례와 같은데요, 금식과 안식일과 침례는 같은 내용인데 밥 굶고 앉아 있어라라는 게 아니고, 밥을 먹는다, 밥을 안 먹는다 라고 할 때 그 먹는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밥이에요. 성경에서는 말씀이 밥이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 그러면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고, 그죠? 밥을 안 먹는다 그 말은 말씀을 안 먹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 금식은 쉽게 얘기해서 뭐라는 거예요? 금식은 밥 굶는 얘기가 아닌 거고요, 오히려 밥을 먹는 날인 거예요. 그죠? 밥을 먹는 날. 그러니까 무슨 밥을 먹느냐면 쌀밥, 뭐 빵, 뭐 보리밥, 이 밥을 먹고 말씀을 먹는 날이에요. 그게 금식이라고요. 말씀, 밥을 먹는 날, 그게 금식이라고요. 그럼 뭐를 중지하는 날이에요? 밥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밥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너의 말씀을, 너의 말을 중지하라는 거지. 네가 먹는 너의 말을 중지하라는 거야. 너의 말을 중지해라. 그것이 금식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은 밥 굶고, 진짜 밥 굶고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그게 진짜 금식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 내용이 무슨 내용이나,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진짜 밥 굶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껍질로 아는 겁니다. 예, 내용을 모르고 껍질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니까 예수님이 그 오해하는 사람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내용을, 성경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설명해 주러 오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말씀을 이 땅에 설명해 주러 내려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껍질로만 섬기던 사람, 금식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거죠. 예수님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사람들 뭐라 그래? 야, 외식하지 마라. 외식적이, 너희들은 외식적이다. 속에는 악한 말이 있으면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서, 속에는 자기 말이 충만하면서, 자기가 충만하면서 밥만 굶고 앉아 있다는 거지. 그게 무슨 금식이냐? 그거 아니다. 너의 말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게 금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주님이 오셔서 알려주는 것이고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막 일하십니다. 왜 일하시냐? 너희들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너희들 쉬라. 예수님이 일할 테니까 너희들이 쉬는 날이야. 그게 안식일 날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창세기 때 원래 창조를 다 끝내고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그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쉬셨더라. 창조를 다 하고서 창조가 끝나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하나님이 그 완전하게 쉬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 일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 세상에 그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이 세상에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못 쉬는 거예요. 하나님 못 쉬는 거야. 안식을 못 하는 거야. 원래 안식하려고 끝냈는데, 창조를 끝냈는데, 세상 이 창조가 끝난 이 인간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 하면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 날. 그게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날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혼자 일하는 날이야. 내가 혼자 일할 거야. 내가 혼자 너희들 창조했지. 너희들이 스스로 죄졌지. 내가 일할 거야. 이제 내가 너희들 일해서 내가 너희들 쉬게 할 거야. 내가 일해서 내가 죽음으로, 내가 일해서 내가 끝내는 죽음으로 너희들 평안하게 쉬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껍질로 계속 쉬는 거예요. 안식일 날 되면 쉬고 아무 일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막 혼자 일합니다. 혼자 병 고치고 막 일하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은 막 그냥 밀 이상 막 까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볼 때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사람들은 너희들 종교생활인데 안 지켰다라는 얘기고, 예수님은 종교생활 다 집어쳐버려라. 복음이 왔다. 안식의 주인이 왔다. 내가 그 일을 끝내야 끝나는 날이다. 자기 혼자 일하는 날이다. 너희들은 쉬는 날이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너희들 뭐 알고 내가 창조했냐? 내가 창조할 때 너희들 아무것도 몰랐어. 너희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선악과 먹은 죄, 그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도 내가 와서 내가 구원해야 돼. 너희들 아무것도 몰라. 예수님이 와서 그냥 구원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창조도 혼자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혼자 하셔야 돼.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는 것도 예수님 혼자 해야 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걸 안식일이야. 예수님의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는 쉬어야지 무조건. 그죠? 니나노하고 방탕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실을,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신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날 예배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님을 생각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더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막 수고해. 마음이 평안해. 근데 수고하는데 마음이 평안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평안해. 교회 와서 밥을 짓는데도 마음이 평안해. 교회 와서 청소를 해도 마음이 평안해. 예배 순서를 맡고 막 찬양하고 다 기도했는데 마음이 평안해. 왜요? 주님의 짐은 무겁지 않거든요. 주님의 멍에는 무겁지 않거든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기억하니까,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남녀가 사귀고 결혼할 때 남녀가 너무 사랑하니까 여자한테 남자가 선물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그 선물 포장하고 선물을 사오고 그 수고를 하고, 그리고 막 이거를 깨지지 않도록 잘 보관했다가 이걸 전달해 주는 거. 이거 수고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기뻐 안 기뻐? 기뻐. 나의 수고가 기쁨이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배하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다 예배 드립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내 생명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기쁘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사랑함으로, 아내를 사랑함으로, 여자친구를 사랑함으로 남자가 주는 거고요, 남자친구를 사랑하니까 내가 주는 거예요. 나의 수고를 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사랑해 보세요. 어려운 일인가? 안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설교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설교를 듣는 것이 어렵습니까? 밥을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까?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게 어렵습니까? 헌금하는 게 어렵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어렵습니까? 교회 일하는 게 어렵습니까? 왜요?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 내가 주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도 기쁜 거예요. 그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멍에는 쉽습니다. 주님의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하지 않습니다. 힘든 가운데 율법 안에서 뭔가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로 압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안식일을 몰랐고 제대로 된 금식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금식이라는 게 뭐냐? 나의 정신세계를 중지하고 주님의 정신세계로 살아간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금식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의 일을 중지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날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일을 하는 날,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대신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수고하는 그 삶, 이것이 안식일 날이다. 무작정 막 쉬는 날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 나오고 다른 사람은 다 쉬고 놀고 방탕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예배하는 것이다. 이게 안식일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안식, 주님 안에서의 기쁨, 이것이 진짜 안식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침례는 뭐냐?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금식은 나의 정신세계를 중지하고 주님의 정신세계로 살아간다. 나의 말을 중지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금식이고, 안식일은 나의 일을 중지하고 주님의 일을 오히려 하는 날이다. 일하는 날이다. 오히려 안식일이. 이해가 되겠어요? 예. 안식일은 주님의 일을 하는 날이다. 내 일하면 힘들지만 주님의 일하면 어렵지 않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침례,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침례이다. 자, 우리는 종교생활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생활에 너무 익숙해 있으니까 조금만 사람이 자기의 생각하고 틀리면 뭔가 이상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는 사실 다 용납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 말씀이요, 야곱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도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은 악한 영을 쫓아내고 더러운 말을 쫓아내고 깨끗한 말을 심어주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깨끗한 영을 심어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21절입니다. 6장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했습니다. 자, 굶주린 사람은 배부를 것이고 그리고 우는 사람은 웃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라는 그 부유함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것이 다 같은 의미다 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생명의 본성이 살아나서 배가 고픈 거죠. 영적으로 배가 고픈 겁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생명의 본성이 간절해지죠. 이제 영적으로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고 회개하고 통탄하게 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배고프게 돼 있고 그리고 애통하면서 회개하게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다 주시죠. 천국도 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웃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미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복받은 사람은 가난해지죠.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냥 진짜 가난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말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굶주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은 울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 사람들하고 다르죠. 뭔가 시대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사람들이 막 미워한단 말이죠.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좀 비난할 수도 있죠. 저 사람들 좀 이상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또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저 사람들 이상해라는 말이 아니라 아직 몰라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 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땅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다시 말하면 야, 너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좋게 봐준다 이렇게 하면 그게 심령이 가난한 천국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뭔가 다르죠.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선진들도.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라고 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에베소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선하게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물며 가정들에게 어떤가? 가정들에게는 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 교회 안에서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더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연합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왜?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웃 사랑으로 될 때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진짜 속에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냐 이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게 땅에서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율법의 완성인 거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마음만 받을게요. 그건 마음만 받을게요. 진짜 몸으로도 이 땅에서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러지 못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가능하다. 누가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반쪽 달라고 하면 하나 다 줘라 이런 뜻입니다. 반쪽 달라고 하면 하나 다 줘라. 그러니까 반쪽 이런 거예요. 둘 다 줘라는 얘기인데 반쪽은 예수님이고 반쪽이 나예요. 나 달라고 하면 예수님도 주고 예수님 달라고 하면 너도 줘라. 그래서 다 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쪽만 주지 말고 다 갖게 해라 그런 말씀이지,
진짜 뭐 옷 벗어달라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막 너 옷 좀 벗어줘. 그러니까 이거 오늘 이제 이거 성경 말씀 내가 오늘 이루는 날인데 갑자기 옷을 딱 벗어주더니 막 팬티까지 막 벗고 막 이러면서 막 주고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막 나 오늘 말씀을 이루었다 막 그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너 이상한 사람 된 거야. 그 이상한 사람 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다 줘라. 반만 주지 말고 다 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네가 다 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정도로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그것보다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뛰어넘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정도의 용서, 그 정도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뭐예요? 너희들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사랑,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인이다. 이게 진짜 주님의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누가복음 6장에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면서 참 이 중간에요 놀라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 너무 놀라워서요 너무 좋은 말씀들이라 제가 다시 얘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훌륭한 이야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이란 말이 아폴로임입니다. 파괴되고 멸망받고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너 말씀 듣고서 너 파괴가 되었느냐? 야,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사람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제 와서 여러분을 잃어버린 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요. 내가 주님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주님이 아니라고요. 목사는 파괴시키는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비워놓는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셔. 그 비어진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하죠.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참 놀라운 이야기죠. 자, 이 시대를 보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시대입니다. 뭣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냥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 뜻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목사한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야, 참 어리숙하다.
어려도 너무 어리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해요. 사람들이 많이 교만합니다. 제가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래요. 아, 진짜 교만한 사람이 많구나. 진짜 뭣도 모르면서 막 까부는구나. 제가 옛날에 까불어 봐서 안단 말이에요. 옛날에 까불이란 말이에요. 까불이. 내가 까불어 봐서 알아요. 주님 다시 만나고 나니까요, 진지해지더군요. 주님 안에서 진지해지더군요. 마냥 웃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진지해지더라.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벗겨내야 된다.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면 네 속에 들보, 기둥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부터 뽑아내야 다른 사람의 티 조그만 거 이거 그 보고서 불어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티가 있는데 너는 들보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누가복음 5장 38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자, 새 언약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은 새 사람 안에 있어야 된다. 새 영 안에 있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교회에 있어야 된다. 어린 양 대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는 새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 복음은 새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 네가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새 언약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네 속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교만할 수밖에 없지 않냐. 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지배하고 인도하셔야 되지 않겠냐. 너 겸손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깨져야 되지 않겠냐. 네가 깨지고 네 마음이 비워져야 된다. 그러면 너 깨끗한 사람이 되지. 그러면 새 포도주가 담길 거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기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솔직히 성경 잘 모르고 지도자 된 사람이 많더군요. 다시 보니까 그렇더군요. 성경을 잘 모르고 지도자 된 사람들이 꽤 있더라. 그러면 겸손하기라도 해야지. 자기가 잘 모르니까 겸손하기라도 해야지. 그런 사람이 또 교만해요. 자기만 또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그렇게 무섭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 책 한 권 읽은 것만, 그것만 주장하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책을 다 읽든지 아니면 하나도 읽지 않든지 그래야 겸손하지. 겸손의 주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교만합니다. 잘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 위선자가 돼서 말씀을 증거하는 소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선자, 말씀은 잘 모르는데, 말씀의 내용은 모르는데, 성경은 읽어봤고 성경은 배웠으니까, 뭔가 겉으로는 아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선자,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 속에는 위선자죠. 말씀은 몰라요.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책망한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입니다.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이걸 기억하시고, 자, 누가복음 6장 42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잘 기억하시고 누가복음 6장 43절을 이어서 한번 보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그가 생활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속에는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누구를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 자신이 파괴되고 내 자신이 멸망당하고 내 자신이 비어졌을 때 거기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썩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썩은 나무도 없는 거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여러분 어떤 나무가 되시길 원하는가?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심겨지면 좋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저절로 예수의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맞죠? 그러므로 좋은 말을 심고 선한 말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좋은 나무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